모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고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교회에서의 아빠와 집에서의 아빠가 다른 겁니다. 자녀의 눈으로 보기에 아빠의 설교와 아빠의 삶이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목회자의 설교에 가장 은혜 받기가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목회자의 아내입니다. 그 남편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은혜 받기가 가장 어렵다라고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꼭 목회자 가정에만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이는 상황과 모습은 조금은 다를지라도 모든 성도의 가정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지없이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7번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저주의 대상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겉은 그럴싸하지만 안은 그렇지 않은 위선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 선언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애통함과 안타까움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들을 정말 버리셨거나 포기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기에 이들에게 돌이키라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은 그들의 교만이요 그들의 위선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들은 저주받을 자들이요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처럼 비추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행위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가 높임받고자 그들은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꼭 사람이 많은 회당이나 큰 어귀에서 하였습니다. 다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골방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또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고 드러나는 행위는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곡해해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행위 자체를 비판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세히 봐보십시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인정하셨어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골방 기도를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신 것도, 그들이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어떤 장소나 행동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오래 기도를 하여도 사람을 의식하며 오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오래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똑같이 헌금을 해도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헌금을 내는 것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3절에 작은 규례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본질은 저버립니다. 25절에도 그들은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합니다. 27절에도 그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그 내면은 더러운 것들로, 추악한 것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믿음의 모양은 갖췄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그들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종교 생활을 가장 위험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 스스로를 속일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식하는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세상을 더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의 모습과 주중에서의 모습은 같으십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이자 동시에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외식하는 삶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라,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과 소금 되라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삶이 같아야 하는 겁니다. 삶으로 믿음이 증명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 삶이 거룩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성화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셨습니까? 이것은 예배 많이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계시느냐?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였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였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은 많이 압니다. 성경을 읽어서, 말씀도 많이 들어서, 교회 생활도 오래 있었기에 우리가 말씀은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발달합니다. 그러나 삶과는 여전히 괴리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멈추거나 무너집니다. 정죄감에 빠져 무력해져 있거나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나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복음을 계속하여 듣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붙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그래서 계속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르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성경 말씀은 많이 알지만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식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우리가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도저히 가까울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성품도 행적도 어느 것도 비슷한 것조차 없습니다. 흉내를 내거나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그 어떤 규칙과 규율을 만들고 애써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실패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애쓴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된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과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덜 죽었다, 더 죽어야 하는데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예수님을 닮으려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더 죽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죽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눈을 들어 믿음의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도 주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가정의 상황의 문제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내가 애쓴다고 내가 노력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